바리새인이에요. 이름이 시몬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 식사에 이제 초청했는데 그 자리에 이제 한 여인이 왔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이 사건이 몇 번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같은 사람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게 누군지는 모르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여인이 죄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뭔지는 모르죠. 뭐 성적인 물란 이렇게도 말하는데 꼭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동네 안에서는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여인입니다. 근데 그 식사 자리에 그 여인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건 풍습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는 그래 옛날 우리처럼 그 동네마다 그 집집마다 그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알 만큼 서로 이렇게 터놓고 살 때거든요.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거기에 뭐 이렇게 식사 대접이 있고 손님이 있으면 동네 사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손님을 이렇게 초대를 하면요, 그 예법이란 게 있어요. 처음에 이제 손님이 들어오면 먼저 발 씻을 물을 내야 됩니다. 이 나라가 먼지가 많은 나라잖아요. 그리고 신발이라는 게 그 슬리퍼 같은 거니까 발 씻은 물을 내야 되고 오면 서로 이렇게 어깨를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향유 같은 걸 조금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이게 예법이래요. 근데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를 해놓고 나서는 그 예법은 하나도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불러서 식사 자리에 초대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존경하기 위해서는 하는 게 아니란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도 안 지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도가 다른 데 있었겠죠. 예수님 불러서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이 어떻게 창피를 주려든지 뭘 했든지 뭐 이런 거죠. 근데 여인은 와서 그 초청받지 못했지만 이 여인은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를 풀어서 그걸 닦아요.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이게 머리를 푼다고 하는 건 이건 큰 창피받을 사건이에요.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여인이 머리를 푸는 것은요, 옷 이게 상반신을 다 벗는 거고 벌거벗는 것과 똑같대요. 그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해요.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옥합을 다 깨뜨려서 부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다해서 예수님을 대접한 거죠. 그럼 이제 이 차이가 뭐냐? 죄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아요. 그래서 눈물로 흘리고 머리를 풀고 그리고 옥합을 깨뜨리는 거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걸 아는 거죠. 야, 그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예요.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어요. 이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인데 의로운 죄인이 있고 자기가 죄인인지를 아는 죄인이 있어요.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생각해요.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말씀도 지키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생각하는 사람. 그게 의로운 죄인이죠. 근데 이 여인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아요. 그래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지금 누가복음은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시몬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바리새인 시몬과 동네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름도 없는 여인,
둘을 비교하고서 이게 누가 진짜냐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시몬을 칭찬하지 않고 이 여인을 칭찬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도 시몬은 깨끗하고 의로울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고.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도 누구나 다 아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동네 사람도 다 아는 의인이 시몬이 아니라 동네 사람도 다 아는 죄인이 이 여인을 칭찬하고 네 죄가 깨끗해졌다고 그렇게 축복 선언까지 하는, 용서의 선언까지 하시거든요. 차이는 뭐냐?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느냐 않느냐 이 차이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내세우지 않아요. 겸손하게 엎드려서 은혜를 구해요. 근데 자기가 뭔가라도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질 않아요. 이게 꼭 교만으로 가요. 교만으로 가니까 자신이 교만하다 보니까 남들을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부터 자꾸 멀어지는 일인데 자신은 율법도 지키고 계명도 지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뭣도 하고 해요. 하지만 그 안에 내가 이만큼 하니까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이, 그 생각이 자신을 하나님부터 자꾸 멀어지게 해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여전히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닌데,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의식을 갖고 살아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고 그 죄의식에 짓눌려서 살아라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재하는 거라는 거. 내가 살아가는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 이걸 알으라는 거죠. 이걸 알면 겸손하게 엎드려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랑할 수가 없고, 그걸 알면 남을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우린 다 전자제품이에요. 기능들이 많아요.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제품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단순한 제품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기능을 많이 갖고 있어도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거든요. 그거 그냥 고철이에요. 전기가 들어와야 돼요. 내가 남보다 머리가 좋을 수도 있고 남보다 많이 배우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다 좋은 전자제품들이 갖고 있는 좋은 기능들이죠. 근데 그게 아무리 많아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 전기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 그럼 하나님과 확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접촉불량 말고,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는 접촉불량 말고 내 인생의 코드가 하나님의 콘센트에 꽉 꽂혀야 돼. 그게 겸손해요. 그게 겸손해요. 내 기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전기가 들어와야만, 그래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하고 은혜 구하는 거죠. 시몬은 그걸 못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경건한 사람, 시몬은 그걸 못했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인 여인은 그걸 한 거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예수님부터 칭찬받지 않습니까? 삶에서 정말 끝까지 지켜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겸손하게 은혜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살아가요. 그 겸손을 끝까지 지켜서 평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에게 뭔가 하나씩 생기다 보면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쭐해집니다. 그것들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 그것들만 있으면 굳이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그게 교만이고 그 교만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제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면 그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걸 분명히 알고 끝까지 겸손하게 엎드려 은혜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이 나라 안에서 이제 올바른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셔서 더 이상 이런 혼란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나라가 안정을 찾고 발전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